여러분은 이름에 값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몰랐는데요. 이름에도 값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 어른들이 자주 하시는 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름값을 좀 하고 살아라. 이런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네. 또 한 가지는 나이 값을 하고 살아라. 이 두 가지는 우리 어른들이 늘 우리들에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 이름값 좀 하고 살아야 된다. 나이값 좀 하고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을 늘 전해주는 것을 들었습니다. 요즘 러시아 대통령의 이름 아시죠? 푸틴. 푸틴이 요즘 아주 우크라이나의 주민들을 아주 그냥 학살에 가까울 정도로 죽이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푸틴을 볼 때 인간의 탈을 쓴 짐승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정말 사탄이 아니고는 어떻게 저렇게 악랄하게 피도 눈물도 없이 그렇게 사람을 죽일 수가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름값을 못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사도신경에 유일하게 나오는 그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 누구에게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본디오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사형 언도 내린 그 사건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고백 속에서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그 말이 주온 글씨처럼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직 들어보지 못해서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기독교가 공인되고 나서 예수를 죽인 빌라도의 이름을 자기 자식에게 준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혹시 어디 잡지를 보거나 어디를 봐서 빌라도라는 이름을 여러분 혹시 찾았다면 저에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자기 자식의 이름을 빌라도라고 짓지는 않을 거예요. 모르겠습니다만 사단을 숭배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지을 수가 없을 거예요. 왜? 이름값을 못하거든요. 빌라도라는 이름은 값이 나가는 게 아니라 치욕스러운 이름이라는 사실이죠. 유다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저는 아직 보지 못했어요.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이죠. 이름값이 안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혹시 엘리멜렉의 기업 물을 자 1순위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제가 한국 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리고 가고 싶어서 기프트 카드 20불짜리 맥도날드 기프트 카드를 준비했는데요. 빨리 맞추시는 분이 임자입니다. 제가 실마리를 드리겠는데요. 루키서 4장 1절의 말씀에 보면 1순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자, 1순위 기업 물을 자 이름은 뭡니까? 그렇죠. 아무개는 그냥 이름이 없는 아무개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람을 지칭하는 김아무개, 말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통상적으로 불려지는 그냥 대명사입니다. 그렇다면 1순위의 이름은 뭘까요? 네, 그렇게 가르쳐줘도 모르는 사람은 평생 모릅니다. 모른답니다. 모른다. 아무개로 끝나버렸어요. 아무개로 끝나. 저는 이 1순위에게 준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아무개로 끝났다는 사실. 만약에 기억물자 1순위가 빌립이나 도마나 이런 이름이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는 평생
기업 물을 자를 포기했던 인간. 응? 자신의 이득 앞에서는 산다 그랬다가 손해가 나니까 사지 않겠다라고 물었던 인간. 그 인간의 대명사로 불려졌을 거라는 거예요. 루키스의 기자는 그의 이름을 올려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가 대단한 인물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적어도 한 집안의 기업을 물을 정도의 사람이라면 명성은 몰라도 재력은 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런 보아스만큼의 재력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명성이나 부에 있어서는 뒤지지는 않는 사람이라 너에게 물을 수 있기 때문에 물으라고 말했겠죠. 그는 물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 1순위는 자신이 기업을 물으겠다는 그 약속을 파기하고 포기했습니다. 이제 당당히 엘리멜렉의 가문의 기업을 물을 자는 누구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보아스가 2인자로서 엘리멜렉의 가문의 기업을 물을 자로 급부상한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그 말씀을 해주는데요. 보아스가요, 증인들 앞에서 증인들을 세운 이유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기업 물자 1순위가 포기했다라는 것을 증인들이 증명해 준 것이고요. 두 번째는 보아스인 내가 그 기업을 물으겠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멜렉의 그 가문의 기업을 물을 보아스가 그 증인들 앞에 두 가지를 약속을 해요. 첫 번째는 엘리멜렉의 기업을 내가 사겠다라는 거예요.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럐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홈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자, 내가 엘리멜렉 가문의 그 기업을 내가 샀다. 너희가 증인이야. 내가 샀어.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 말론의 아내였던 룻을 사서 아내로 맞이하여서 말론의 이름으로 기업을 세워 그의 이름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다 함께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 아까는 뭐예요? 엘리멜렉의 기업을 샀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만약 룻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내가 다시 그것을 무료로 그냥 그 가문의 대를 잇는 자에게 주겠다는 약속. 인간적으로 볼 때요, 웬만한 사람들은 실행할 수 없는 약속.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보아스라고 한다면, 만약에 룻이 아들을 낳는다면 내가 산 것이 다 뺏겨요. 여러분 이 모험을 여러분 하시겠어요? 안 해요. 1인자가 그래서 안 했거든요. 난 이런 모험 하기 싫다. 그래서 안 했기 때문에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아스에게는요, 이득되는 일 한 개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룻을 통해서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렇게 세우겠다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요, 이 보아스를 일컬어서 예수님의 모형이다라고 말해요. 보아스의 삶이 예수님의 삶과 같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 죄인들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고 희생하고 자신을 죽음에 내몰아서 죄인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런 보아스의 결단에 증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재미난 사실이 있어요. 성문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내가 증인이 되겠다라고 약속을 했다. 성문이라는 곳은
재판이 열렸던 곳인데요. 요즘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드나드는 곳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구경 두 가지가 있다고 하죠. 뭡니까? 첫 번째는 불구경이래요. 두 번째는 싸움 구경이래. 기가 막히게 사람들이요, 길거리에서 싸움 한번 일어나 봐요. 벌떼처럼요, 링을 만들어. 둥그렇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링을 만들고, 으쌰, 이렇게 한다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요. 제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서 아주 손해를 막심하게 본 적이 있는데, 저희 작은 어머니가 문구점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문구점의 도매상에서 팔지 않는 걸 서울에서 꼭 사와야 되는 게 있어서 저에게 한 30몇 년 전에 2만 원을 주고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그때 내렸거든요. 가서 도매상에 가서 일반 작은 도매상에 없는 물건을 사오라고 저한테 심부름을 시켰어요. 그래서 고속버스를 타고 그 터미널에 내렸는데 길거리를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 뭐 하나 가서 봤더니 그 야바이라 그러더라고, 전문 용어로. 야바이들이 컵 3개 놓고요, 그 안에 주사위가 있어. 그걸 놓고 이렇게 돌려다가 어디에 주사위가 있냐고 그걸 찾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탁 하더니 여기 있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럼 돈 놓고 돈 먹기, 자 10,000원 내면 20,000원 가져가요. 20,000원. 그러니까 그 사람이 10,000원을 딱 냈는데 진짜 걸려가지고 20,000원을 주더라고요. 그 제가 눈이 동그래진 거예요. 그 옆에서 물끄러미 보니까 얼마나 제가 멍하게 보였는지 저를 자꾸 끌어들여 앞으로. 그래서 내가 봤어요. 그때 그 사람이 또 해. 이렇게 하더니 어딨냐요 저한테. 여기 있다고. 열어보라니까 진짜 있어. 아이고 20,000원 놓쳤다고. 아깝더라고요 20,000원 놓친 게. 그래 또 해. 또 하더니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어딨냐. 여기 있다. 그러니까. 돈 그럼 10,000원만 걸고 20,000원 가져가래 저한테.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돈을 냈는데 그걸 열었더니 없어, 주사위가. 그 집에 와서 제가 밤새도록 고민했습니다. 아니 내가 분명히 거기에 있는 걸 봤는데 왜 없을까? 연구한 결과 뭐냐, 제가 주머니에서 돈을 꺼낼 때, 고개를 숙이고 돈을 주머니에서 꺼낼 때 바깥치기. 거기선 따도 못 나온다는 그러더라고 어떤 사람. 보니까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한 통속이야.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여러분 성문이라는 곳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문에 모인 사람들과 장로들이요, 이구동성으로 보아스에게요 3가지를 축복해줘요. 첫 번째로 라헬과 레아를 들어서 축복했습니다. 11절 말씀인데요, 거기서 성문에 있는 백성들이라고 나와요. 장로들을 불렀는데 상상을 해보세요. 보아스가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 너무나도 멋있으니까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걸 상상해야 돼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2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아멘. 라헬과 레아가 누구입니까? 라헬과 레아는 야곱의 부인이에요. 왜 야곱이 중요한지 아시죠? 야곱을 통해서 12지파 이스라엘을, 민족을 형성하는 그 토대가 야곱을 통해서 나왔고 라헬과 레아를 통해서, 그 몸종 여종을 통해서 함께 12지파를 이루었다기 때문에 백성들과 장로들이 지금 축복을 하는 것은요, 보아스 당신에게 번성의 축복이 함께하길 정말 마음으로 빈다, 이렇게
그들에게 보아스에게 말을 해줬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문에 모인 사람들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는 보아스에게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요.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네가 보아스 당신이 지금 하는 이 선행은 이 베들레헴 모든 성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유명하게 되고 으뜸이 되게 되는 그런 삶을 당신은 살 것이라. 그렇게 축복해 줬다. 그건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 축복 받고 싶지 않아요? 정말 놀라운 축복을 해줍니다. 세 번째로 어떤 축복을 해주냐면요.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에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 베레스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유다와 다말과의 관계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예요. 그 사이에서 애가 태어났어요. 그것을 제가 설명하려면 좀 길어서 지금은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그 축복의 속에서 왜 다말을 이야기하냐면요. 다말이 이방 여인이었거든요. 그럼 룻은 어떤 여인입니까? 룻도 이방 여인이야. 룻이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다말이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윗의 혈통을 잇는 놀라운 그 조상이 된 것처럼 당신에게 들어온 여자에게도 놀라운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원한다 라고 함께 축복해 줬다는 사실. 여러분, 성문에 있는 백성들과 장로들이 보아스에게 준 축복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 말씀을 보면 뭐가 대두되는지 알아요? 분명히 룻을 통해서 축복이 열려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룻에 대해서 한 번도 거론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 룻을 거론하지 않을까요? 룻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내 집에 들어가는 자, 룻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 집에 들어가는 자를 통해서 축복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또 뭐예요? 이 젊은 여자라고 말해요. 이 젊은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룻이라는 말을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정말 축복받아야 될 사람이 보아스라는 거예요. 정말 천한 이방 여자, 몸종과도 같은 그 여자가 보아스를 만나서 시집갔다는 것도 큰일인데요. 그런 여자를 붙들어서 아내로 삼았다는 건 대단한 일. 대단해. 너는 정말 대단하다.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다. 너야말로 그런 그 위대한 그런 정신을 너는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보아스는 낮고 천한 예로부터 이방인과 여인과 종은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던 시대에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룻의 손을 잡아준 사람. 역사교과서로 유명세를 탄 그 최태성이 역사의 쓸모라는 책을 썼거든요. 그 책에 보니까 이런 대목이 나와요. 그가 너무나도 유명해지니까요. 교사가 월급을 받아 얼마 받겠습니까? 얼마 받지 못해요. 근데 유명 학원에서, 사설 학원에서 제의가 들어왔어요. 억소리 나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억대의 연봉 이상을 주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교사로 평생 일해도 벌 수 없는 돈을 준다라는 그 말에 최태성이 고민에 빠집니다. 어느 정도로 고민을 했냐면요.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원형 탈모가 생길 정도로 야 이거 빨리 해서 한번 잡아야 되는데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독립운동가 이희영 선생의 일생을 다룬 다큐 프로그램의 영상 말미에 그 쓴 문구 하나 때문에 통곡을 하고 계약서를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문구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30살 이희영이 물었다. 한 번의 젊은 나이를 어찌할 것인가? 눈을 감는 순간
66 노인 이형이 대답했다. 66의 일생으로 답했다. 독립운동가 이형은 자신의 이름을 건 60평생의 삶으로 자신의 이름에 답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름에는 값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이름의 값으로 하나님 앞에 답하겠습니까? 보아스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을까요? 보아스는 어떤 인간입니까?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기업물을 자로 답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0여 년 전인데요. 지금도 베스트셀러에 들어가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지금도 재판에 몇백 세를 지금 해온 거예요. 300년 동안에. 그렇게 유명한 책이에요. 바이블 철로역정 다음으로 아마 많이 읽어지는 책일 수도 있습니다. 그 책이 바로 로렌스 형제가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입니다. 이 로렌스 형제는요, 인생을 방황하다가 나이 50에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그 수도사가 돼요. 들어가가지고 15년 동안을 무슨 일을 했냐면요, 식당에서 음식만 죽어라고 만들었습니다. 맨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그래, 내가 죄악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허드레한 일을 하면서 나의 모든 부족한 것을 메꿔가리라,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2, 3년 해도 기쁨이 없더라는 거예요. 감격이 없어요. 그러던 그가 놀라운 하나님의 회심의 은혜를 잊게 돼요. 그가 받은 은혜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임재해 계신다. 비록 내가 이 식당에서 팥 따듬고 무 따듬고, 무는 먹을지 모르겠지만 빵을 만들고 수프를 만들어서 하는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는 장소다. 이 장소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다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프라이를 하나를 붙이는데도 이 돌리는데도 기술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더 중요한 사실은 그 식당을 들어가는 수도사들이 너무나도 인생의 문제에 얽혀서 힘들어 하다가도 이상하게 그 식당만 들어가면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평안.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왔는지, 이 사람이 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해서 추기경이 이 사람과 함께 편지를 나눠요. 로렌스 형제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쓰고 싶어서 쓴 게 아니라 그 추기경과 나눴던 그 편지 글을 요약해 놓은 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었어요.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그곳에 수도 원장을 선출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로렌스 형제는요, 신학도 안 했어요. 공부도 안 했어요. 그는 허드레한 일만 몇십 년을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한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수도 원장 자리에 사람들이 로렌스 형제를 수도 원장으로 세워놔 버렸어요. 그가 한 일은 기쁨으로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자신이 받은 그 일이 하나님이 준 성업이라고 믿고 그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라고 믿고 그는 열심히 그 일을 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더라는 거예요. 그의 삶이 330년이 지나 오늘날에도 그 책을 읽고 엄청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고 그 안에서 기쁨과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삶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 우리는 어떤 여건에 있느냐, 우리는 어떠한 조직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 이 자리가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 정말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체험하며 그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름에는 값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실 때는 목적과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름값으로 하나님 앞에 답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과 역사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하며 치료하며 역사하시기를 강력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